안녕하십니까,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그 신명기 격안에서 신명기의 구조와 신명기가 그 구약 신약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신약에서 신명기를 어떻게 그 인용했었는지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그 출애굽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왔었던 그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는 부분과 4장 44절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그 기본 규례, 기본 율례에 대한 부분을 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요 4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기본 규례에 대한 그 해석과 그 세부적인 적용 이런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고와 기본 윤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설교는 그 서론과 회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은 1장 1절에서 5절인데 핵심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다. 그 주요 구절이 1장 1절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고는 1장 6절부터 46절까지 1장인데요. 호렙산에서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으나 백성의 불순종과 두려움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은 모세가 이 수령들을 이제 세웠는데 재판관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재판들은 이 수령들이 담당을 하고 이 수령들이 재판할 수 없는 내용들은 모세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가나안 정탐 후에 이제 이들이 불순종으로 이제 반역을 하게 되죠. 우린 두려워서 못 가겠다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세대는 이제 멸망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또 불순종을 해서 그 우리는 올라가겠다고 해서 북쪽으로 진격을 했다가 그 대피하고 그 이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그 대피했었던 일을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모세가 그 수령 재판관을 세웠다는 것은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46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보면 너희가 가데스에 열흘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해서 여기 열흘날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열흘날이 실질적으로는 38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구절을 보면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죠. 먼저 가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라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정탐한 후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장에서 두 번째 회고와 이제 세 번째 회고가 이제 걸쳐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회고를 먼저 보면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방황 끝에 이제 38년이 지나고 이 현재 와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는 여정에 이제 에돔과 모압과 이 암몬 그 족속의 땅을 이렇게 이제 경유해서 왔다 하는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제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제 이제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 민족인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거기하고는 전혀 뭐 다투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또 빼앗으려고 하거나 이제 하지 말라 이런 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 1세대가 되겠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회고가 이제 2장 24절에서 3장 11절인데 그 헤스본 아모리족 이 바산왕 옥 여기도 아모리 족속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이제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세례시내가 있었고 세례시내 밑에는 에돔, 세례시내와 아르논강 사이에는 모압, 그다음에 이제 그 위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지금 모압 평지에 이들이 머물러 있는데 실제로 따지 않다면 그 모압 평지와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길르앗이죠. 거기 이제 야복강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그 아르논강 아르묵강이 있는데 그 위쪽에 이제 바산 이 골란 지역, 이 고원지대 그쪽까지 이제 다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을 이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정복해서 얻은 땅에 대한 분배와 이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제가 이제 민수기 때부터 살펴보았지만은 이 땅을 루벤 이제 남쪽이죠. 그 다음에 갓 자손이 이제 길르앗,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 길르앗, 그 므낫세 반지파가 바산 그 골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제 주어서 이제 가나안이 정복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 거주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를 담대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나는 모세는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이제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는 모세의 권면과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이 가나안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심했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이제 섞이면 안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내가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그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절을 좀 보면 4장 1절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말씀하고요. 2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고 35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곧 나오는 그 6장 그 4절에서 9절에 그 쉐마를 이제 좀 요약해 놓은 이런 구절이 신명기 속에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44절에서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기본 규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그 이제 5장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제 십계명을 다시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4장 44절, 49절까지는 이제 율법을 이제 십계명부터 쭉 기본 규례를 얘기하기 전에 율법의 어떤 서문격으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이 증언과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법도, 규례, 율례, 증언 이런 그 용어들이 특히 이제 기본 규례 그다음에 이 상세 규례 2장부터 26장까지 이 속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그 마지막 장에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에서 차지한 땅에 대해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압 평지 길라 바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5장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이제 다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거의 내용이 같지만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했었던 그 십계명과의 차이를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4계명에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라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은 창조 사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을 일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반면에 신명기 5장은 이 구원 사역. 그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해서 이 구원 사역의 근거를 두고 안식일 준수를 그 명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조금 이제 차이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10계명에 이제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아내나 뭐 자녀나 종이나 뭐 이렇게 쭉 다른 이웃의 그 뭐 아내와 그 이제 종들 이런 거 이제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신명기 5장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해서 아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내를 그 집에 있는 좀 재산과 같이 취급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뭐 종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아내를 이제 먼저 언급함으로 해서 이 가족을 이제 중시한다. 그렇게 좀 이제 발전했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순결과 이 가정이라는 그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이제 뭐랄까 이제 언약적인 그런 관계 속에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충성 이런 걸 이제 하려면은 이 가족들 특히 이제 남편과 아내는 이제 동등하게 이제 같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같은 격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직접 언약하신 것이다. 누구가 뭐 이렇게 통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5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그것이 이제 복이 된다 하는 이제 복의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그 유명한 그 쉐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그 7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제 볼 때마다 그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불교 경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이라고 행 뭐 어디 다닐 때나 주 머물러 있을 때나 좌 앉아 있을 때나 와 누워 있을 때나 말을 할 때나 묵 조용할 때나 동 어떤 움직일 때나 정 가만히 있을 때나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다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행주 자와 어묵 동정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말씀이 여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집에 앉아 있건 어딜 가건 누워 있건 일어나건 뭐 그야말로 말을 하건 입을 다물고 있건 뭐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난주 개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민과 다른 이제 신명의 다른 부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으로 이제 사랑으로 순종해라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그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규례를 지키고 그 규례를 늘 이렇게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지켜라 이렇게 이제 그 관점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쉐마는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탈무드를 교육하거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 쉐마를 이제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 기도가 요게 이제 중심이 되긴 하는데 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과 민수기 15장 30절에서 41절 이것도 이제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쉐마 기도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유대교 예배에서 이제 요 세 본문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낭독을 하는데요. 이 신명기 6장은 여호와의 이제 유일성과 이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그 좀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은 이 쉐마를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 그래서 이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제 곧 적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7절은 이 말씀을 옷단 술에 달아서
그 명령을 갖다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옷단술에 해서 그 명령을 기억하라 해서 이 쉐마 기도가 이 사랑과 순종과 이 기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같이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자다가도 놓치지 말아야 될, 자다가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쉐마는 이제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쉐마를 담고 이제 도구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제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제 테필린에서 이 손목과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달고 있는 그 말씀을 넣은 상자인데요. 이 이제 손목, 이 신명 6.8절에 보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손목에 맸다는 얘기는 이제 그 행동과 실천, 이 쉐마를 행동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하라 하는 뜻이 되겠고, 요 이마에 이제 상자를 두었다는 것은 생각과 기억을 하게 이제 해라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 말씀을 넣은 상자를 요 손목과 이마에다 이제 둔다. 그래 되는데 요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다음에 매주자는 그 문설주에 붙이는 이제 두루마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장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걸 따라서 이제 실제 그것을 이제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매주하는 집 문틀 오른쪽 상단에 붙여놓고 안에는 이제 쉐마 본문 그 신명기 6장과 11장 이 적힌 작은 양피지 두루마리를 이제 그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드나들 때마다 손끝으로 만지고 이제 입술도 이제 그 키스를 하면서 주께서 우리 집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약간 이제 전통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치찌뜨다 하는 건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옷단의 이제 술 장식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 남성은 옷의 네 구퉁이에 이제 흰 술을 달고 그중 하나를 이제 푸른 실 테켈렛으로 이제 엮어서 이제 기억하는 이제 쉐마를 기억하는 이 위한 어떤 그 장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라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상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마에 맨 거고 여기 이제 손목에 맸다는 건 여기 상자가 있고 요 끈으로 아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테플린이고, 요게 매주자죠. 그 이제 문설주, 문 또 바깥문 오른쪽에 붙여야 하는데, 요 안에다가 이제 그 쉐마 말씀을 넣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나가면서 이제 요것을 이제 만지면서 그 쉐마를 기억한다 이런 말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 복장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검은 모자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키파라고 하고 여기 이제 테플린 상자가 있고요. 요거 탈리트는 요거 이렇게 보자기라고 할까요? 이제 기도할 때 쓰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쓰는 이제 뭐 너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되겠고요. 여기 손목에 이렇게 이제 테플린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단술, 그 옷단술은 여기 이런 식으로 네 구퉁이에다 이렇게 매서 이제 하나로 엮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치짓이라고 해서 그 옷을 이렇게 이제 달고 있다. 그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장에 가면은요, 이제 기본 규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7장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구별을 해라 하는 것인데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면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했을 때 다 물리치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 물리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나안 일곱 족속과는 절대 이제 언약이나 혼인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상은 이제 철저하게 제거를 해라 하고 이제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이유는 능력이나 수가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때문이다. 그래서 맹세를 지키려 하셔서 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과 복을 누리고 번영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뭐 요 말씀은 신명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신명기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의 어떤 핵심 그 표지판 또는 어떤 흐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명기 와서 드디어 이제 그 다른 족속들하고 상당히 이제 어울려 살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 그쵸 창세기 사실 아브라함부터 민수기까지 너희 안에 거하는 객과 그 사이좋게 지내라. 심지어 민수기에서는 그들도 제사에 참여 그 하게 하고 동등한 자격을 주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 족속과 이제 섞여 살면서 생길 어떤 문제들을 우려를 하셔갖고 언약과 혼인을 금지하라 했었던 거 이것이 결국은 그 바벨론 포로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종교가 이제 유대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율법을 이제 확고하게 이제 어,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 민족관, 국가관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인을 아주 무시하게 되는 그렇게 갔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그들이 뭐 잘났거나 뭐 많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또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그 언약 맹세를 지키시려고 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하게 하시는 거지. 그들이 무슨 다른 나라 족속들보다 더 뭐 선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아주 유대인 아닌 사람들하고의 상당한 그 차별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사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제가 알기로 60%인가는 그 인종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쪽 그 동유럽에 있었던 사람들, 러시아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정착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은 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이제 훈련받은 것에 대한 이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겸손과 순종을 훈련하신 여정이었다 말씀하면서, 이제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관에서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단한테 광야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셨죠. 그래, 이 말씀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풍성하게 됐을 때, 풍요로워졌을 때 교만하거나 이제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가 잘해서 뭐 내 능력으로 이 풍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큰 착각,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경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결국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도들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정결하게 살고 하는 것을 응원하고 또 중보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것이 지금 우리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 그 족속이 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교회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부분이 또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9장에는 자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 이스라엘이 뭐 크거나 능력이 아니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조금 관점을 바꿔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과 조상과의 그 언약 때문에 땅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9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면서, 그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올 때 그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막 거기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이제 패역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야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패역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했을 때 이제 중보함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의 악함이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그 명령,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결국은 망한다. 너희들도 그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함께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와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나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또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마음의 할례는 그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해서 이 육체적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 그 올바른 방법이다, 올바른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그 2장 29절에서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율법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아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뭐 유대인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하나님은 고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해서 그 레위기 민수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장에 보면은 아까 여기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제 마음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애국과 광야에서의 어떤 실패의 경험을 기억을 하라 하고 이 가나안 땅은 그 이집 땅과 같지 않게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를 지켜야 복을 받는다. 마치 그 이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이 농작물을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11장 13절에서 2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손과 눈에 새겨라 해서 이제 이 쉐마에 대해서 대한 말씀이 이제 여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세겜 좌우에 있었던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이제 27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6절 28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 축복이다 하는데 제가 이 축자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오늘 내가 복과 이렇게 이제 이건 물론 모세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죠. 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 축복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건데 어,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은 뭐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그거는 우리가 뭐 쓸 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신명기에는 이 법도, 규례, 명령, 증거, 율법 뭐 이런 말씀들 용어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막 번역했을 때 혼역해서 막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좀 되는지 조금 차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도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후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법도라는 거는 이제 학학이라고 색이다라는 뜻에서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겨진 조례다 해서 이제 뭐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새겨졌으니까요. 불변의 규정이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규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법이나 절기나 음식 규례 같은 거는 뭐 이것은 뭐 왜 그렇게 해야 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게 새겨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해서 요것이 이제 신명기 이렇게 세 군데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례라고 하죠. 요 판단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요건 이제 미시파팀에서 이제 판단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재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공동체 질서와 정의에 관한 어떤 사회법, 사법 구정, 뭐 재판을 하게 되는 거 이제 공정하게 하고 이웃 간에도 어떤 그런 공정한 관계 속에 있어라 하는 그것이 이제 규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보드해서 이건 이제 명령, 계명 이런 것입니다. 명하다 이런 이제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직접 명령이다 해서 요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직접 명하는 계명, 십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증언, 이제 에더트라 해서 이 증거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증언과 어떤 표징, 요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증거하는 증언하는 표징이다 해서 뭐 언약궤라든가 십계명 돌판이라든가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나타내는 어떤 증거 또는 뭐 증언 이런 것이 이제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토라 이건 이제 율법 교훈인데 이건 이제 가르치다라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침 뭐 지도 이제 지도한다 할 때 그 지도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고 인도하시는 어떤 총체적인 가르침에서 이제 토라가 그 앞에 오경 이제 토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번역은 이렇게 이제 뜻이 구분되지 않고 뭐 법도, 규례, 명령, 율법 이런 것들 좀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렇지만 좀 나눠서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보여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그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회고와 그 다음에 그 규례 중에서 이제 기본 규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부 규례, 그다음에 그 규례에 대한 적용, 그것이 훨씬 더 좀 더 우리들의 삶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